네, 이제 두 번째 과목, 교회시대 이긴 자들 연구 두 번째 시간,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나와 있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12가지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순서는 좀 달라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데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순서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순서인데요. 왜 빌부터 시작하냐면 빌두라의 사버서, 빌두라의 사버서 이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 서론, 가장 중요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서론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14만 4천 명이구나.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에 나와 있고요. 두라의 사번은 본론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핵심은 뭐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서문학교회가 마지막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받은 성도들. 그래서 결론은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누구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요. 결국 결론적으로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들이구나. 이것을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제일 뒤에 부분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 부분만을 여기서는 다룰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계시록 강의에 다 나와 있어요. 자,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 성전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12사도를 필두로 해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터 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은 뭐예요? 어떤 건축의 가장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모퉁이돌, 기초돌,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모퉁이돌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집의 방향이 바뀌죠. 그리고 어느 위치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이제 채워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데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고 기초석이 12사도라고 나오죠. 그것처럼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점차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터에 건축 재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건 결국엔 천국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인데 하나는 지금 영계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각각 다 재료가 돼서. 그 중에 많은 건축 재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를 꼽으라면 지금 예수님 모퉁이돌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석들이 그러겠죠. 또 기둥이
가장 중요한 건축 그게 됩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고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모르겠어요. 요즘 또 아주 독특한 공법들이 많아가지고 기둥 없이도 막 세운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둥은 일반적인 건축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거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 천국 건설 사업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을 세계 곳곳에서 또 그 시대마다 귀하게 기둥처럼 쓰셨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가결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다 기독교인들이 다 신사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선봉장이 돼가지고 아주 반대하셨죠. 노회장이었는데 결사 반대. 평양 산정형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 같은 가장 크고 또 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거기서 안 된다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7년의 옥고를 통해서 마지막에 순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완성되어 가는데 기둥처럼 쓰임받은 겁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몇몇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신사참배 가결하고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 그 후손들도 계속 있겠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기둥처럼 쓰신 일꾼들이 바로 누구냐? 이긴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천국에 거할 곳이 많대요. 실제로 천국 보면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크기만 해도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예요. 우리나라보다 그냥 평면만 생각했을 때도 몇십 배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수도가. 근데 높이가 2200km예요. 이건 뭐 상상 불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주인들이 몇 명이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한 분들이 14만 4천이에요. 네, 엄청난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즉 천국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상급으로 지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화려하게 단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직 완성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 새 노래, 새 이름, 새로운 피조물, 그중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가지고 천국의 처소가 마련되고 지어져 가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 처소에 기둥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제 천국을 이 땅에서 확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을 다 마치신 분들, 이분들을 우리는 이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로 검증된 분들, 이분들의 정기나 또 그들의 삶을 다 뒤적거려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초대교회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이제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간 거죠. 사도 바울, 디모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 이거 이제 소아시아 7개 보낸 편지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멸류관은 이긴 자가 받는 멸류관입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또 서문화교회 목회자는 가르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대요. 아직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나아가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격을 획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목회자는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자, 속사도 시대 사도들에게 배움을 받은 제자들이죠. 속사도 시대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그 시대에 서문화교의 순교자 폴리캅,
저스틴,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다 유명한 교부들이에요. 다 한가락했던 분들. 이단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틀을 잡으신 분들이에요. 시프리안, 어거스틴, 안토니, 주상성자 시메온, 수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네딕토, 그레고리 1세, 보니페이스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은 이제 전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아 이분이 교시대 이긴자가 됐구나라는 어떤 특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 프랜시스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인정받는 분이 성 프랜시스예요. 그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성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가톨릭이 성인이라고 인정한 것과 저희가 말하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한 8, 90% 겹쳐요. 즉, 그 성인들의 삶을 가톨릭에서도 뭐 수십 년에 걸쳐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주 성인의 어떤 그것이 격이 높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의 어떤 그 영적 성장과 많이 일치하지만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이꼬르 교회시대 이긴 자는 아닙니다. 거의 많이 일치하지만 8, 90% 일치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로마 가톨릭하고 뭐 그리스 종교 이런 것만 존재했기 때문에 왜 가톨릭 얘기를 하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1500년 전에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니까. 중세시대에 도미니코, 클레르보의 버나드, 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톨릭에서는 준주성범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이런 분들 아주 기라성 같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 칼빈, 로욜라,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 요한, 단테 그리고 리드비나 성녀라는 분 38년 동안 병상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십몇 년을 복귀를 끊고 생활하신 분이에요. 결혼하고서도 동정을 지켰던 군의 군다 황후, 밀턴의 신라권 아시죠? 밀턴, 또 철학적을 쓴 존 버년, 또 윌리엄 로우, 또 스웨덴보르그 이런 분들이 다 교시대 이긴 자들. 지금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뭐 종교개혁자냐 뭐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어느 일정 분량의 연단을 마치신 분들이 기준이지 어느 소속이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너 개신교야? 너 가톨릭이야? 너 정교회야? 너 장로교야? 감리교야?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근대와 현대 와서는 요한 웨슬리, 워치만니, 하천풍원, 허드슨 테일러, 썬다싱, 마더 테레사, 우리나라 성인들은요, 이세종, 이연필, 이용도, 주기철, 이성모 목사님. 그리고 요 근래 사람을 좀 뽑으라면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 그런 분들이 바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분들의 정기나 삶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네. 천국 건설 사업에 기둥같이 쓰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 세워지는 일에 기둥같이 쓰신 분들. 각 시대마다 등불처럼 그 시대를 밝히신 분들이죠.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안 나간다는 걸까요? 천국의 구원의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저희가 왜 앞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 자라고 했는데 앞에 교회시대를 붙이냐면요. 천국은 다 이겨야 들어가요. 천국은 이기지 못하고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미 앞선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을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시대 동안에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고요. 교회 시대 때 다 이기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제 이기신 분들이 있어요. 순교하신 분들, 대환란 때 순교하신 분들은 이긴 자라고 표현은 하지만 교회 시대 이긴 자들하고 조금 레벨이 좀 달라요. 왜? 그분들은 대환란이라고는 보너스 연단받는 기간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분들보다는 한 급수 살짝 낮습니다. 또 대환란을 다 통과하신 분들은 또 이긴 자 같아요. 대환란 통과하면서 이긴 자. 그러니까 이긴 자가 세 종류예요.
교회 시대 동안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의 현재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긴 자가 되신 분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보너스 연단받는 기간 속에서 순교자가 되는 두 번째 익은 열매. 또 순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육체로 통과해서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긴 자의 경주에 들어가시는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익은 열매가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이 확정됐다.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긴 자여야 돼요. 이긴 자에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자 이긴 자인가요? 예수님이 다 이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이긴 자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연결되면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여기서 인정하는 이긴 자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복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아까 지금 그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있는 부분을 하나씩 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 주신다고 나와요.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누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두루마기는 옷이잖아요. 여기선 자기 옷이라는 거예요. 자기 옷은 행실입니다. 내면과 외적인 행실이 정결하게 깨끗해진 것을 두루마기를 빨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디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 그러니까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거기가 호적지? 본적지? 네, 거기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서울 시민이 있고 경기도 시민이 있고 저는 이제 원주 시민인데 이런 식으로 소속이 다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데. 그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계시록 해석하신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새 예루살렘 성, 즉 시온산, 14장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표현돼요. 새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14만 4천 명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개신교 인구가 800만이 넘는데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14만 4천을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수, 상징수로 풀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계시록 해석이 다 꼬여버렸어요. 자, 새 예루살렘이 천국 전체가 아닌 이유, 바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구약의 모습을 보면 돼요. 자,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의 약속한 너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차지하게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전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체를 예루살렘을 부르지 않잖아요. 가나안 안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만국이란 거는 만 개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만국기 아시죠? 모든 나라를 뜻하는데 만국은 만국인데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빛이 찬란한 거예요. 누구의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영계의 천국을 찬란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풀기 때문에 여기서 빛 가운데 다니는 만국,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푼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만국을 어디라고 할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할 거예요? 계시록 21장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있는 장입니다. 대환란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 전체가 아니라 천국의 가장 화려하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상낙원 본부가 있는 삼층천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걸 이 21장 24절에 만국이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과 구별되는 만국, 빛 가운데 충만한 만국을 말씀하는 거 봤을 때 구별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성막의 구조, 이것도 모형이죠.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가장 뒤쪽에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성소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의 제사,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7월 10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궤의 뚜껑에 이제 피를 7번, 한 번 뿌림으로써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이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 법궤 뚜껑 부분이 시은 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뜻이거든요. 그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즉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 거 봤을 때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모형적으로. 자, 지성소와 같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고 성소와 같은 만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영계 체험자들이 3층으로 돼 있다. 이것이 인문에서 제가 마빈포드 선교사 설명드렸죠. 세 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인데 가장 밝고 환하고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은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무슨 눈에 보이는 대기권, 성층권, 우주 이러면서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근거도 없고요. 이 셋째 하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비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천국 전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일마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수도 삼층천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다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시대 이긴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지었다. 이 나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린 양으로 나와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이 속죄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자, 성경에 새 이름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속죄주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을 받았죠.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이 땅에서 새 이름을 또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근데 여기는 새 이름이라고 안 했죠.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그냥 계시록 14장 표현에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모든 만물들의 근원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 이름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이긴 자들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를 풀어야 돼요. 그게 14장 1절하고 짝을 이룹니다. 14장 1절에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서 상황인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어디에? 이마에. 아까 계시록 3장 12절에 그의 위에 기록해 준다 했거든요. 그의 위가 이마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매치가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개가 매치됐어요. 근데 또 하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에 매치되는 게 안 보이네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시온산. 시온산은 뭐예요?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있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불리면서 시온산, 여부스산성 또는 다윗산성이라 불리던 옛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도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은 뭐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계의 천국의 수도를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채워지면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천지도 자꾸 이단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신천지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 신천지입니다. 그 완성된 천국을 신천지라고 부르는데 그 완성이 안 됐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차야 돼요. 그때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를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치가 되죠. 여기서 시온산은 3장 12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했다 그랬고요.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나의 새 이름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됐고.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어디에 서 있어요? 천국의 수도인 시온산 또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3장 12절과 14장 1절이 짝이 돼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온산에 대한 것은 이미 살폈지만 장로들도 나오고요. 이래요. 또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계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래서 시온산 또는 새 예루살렘 성 말고 또 만국이라고 하는 빛 가운데 충만한 그런 다른 장소가 있구나. 이게 바로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외에 나머지 만국 1층천과 2층천을 표현하는 내용이 계시록 21장 24절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종류의 익은 열매를 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앞에서 나온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해당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 안 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결혼한 사람들 다 여자로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신성하게 보시지 더러워지는 거라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음녀,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음행을 하는 여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음행을 하지 않은 것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정절이 있는 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기서 이제 다 걸려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뭐예요? 절대 순종. 우리가 모두가 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또 가진 재산 다 팔아서라도 또 귀하디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걸려요. 14만 4천 명은 특별한 분들이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지금은 기록 안 돼 있는데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런 자 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았다. 이 구속은 이렇게 수갑차는 구속이 아니고요. 구할 구자, 갚을 속자. 죄의 값을 다 치러서 구함을 받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대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중에 익은 열매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중에 익지 않고 동시에 똑같이 다 익으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언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교회 시대 동안에 온전히 익어서 천국 곳간에 추수될 위치, 지위를 획득하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시켜주는 거예요. 대환란 면제 성도들. 왜? 대환란은 익은 열매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선으로 익은 열매, 악으로 익은 열매. 근데 이분들은 다 익었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제받는 겁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예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 보기 전에 수시에 합격하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따로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시 합격자들이에요. 네.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해가 쏙쏙 될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근 열매들은 이에 못 미쳐서 나머지 연단, 아직 다 채우지 못한 연단의 분량을 대환란 통과하면서 익어가는데 목숨을 다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천국 국간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서 두 번째 근 열매가 순교자가 되는 거고요. 후삼면반 때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세 번째 근 열매는 순교까지도 안 되고 다 7년을 다 마치고 대환란이 끝날 때쯤 하나님 원하신 분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세 번째 대환란 통과해서 익은 열매, 이분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익은 열매 추수가 아주 중요해요. 대환란 자체가 익은 열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보너스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보낸 편지 통해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처음 익은 열매고 대환란 면제받는 성도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